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배척과 사마리아의 환영이라는 주제를 통해 복음의 보편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N.T. 라이트 교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The welcome of the Samaritans in the Gospels is a dramatic reversal of normal expectations, a clear sign that the kingdom of God is breaking in to dismantle all human-made boundaries of race and religion. 사마리아인들의 환영은 인종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디트리히 보노포의 말씀도 전합니다. The gospel breaks through the walls of self-righteousness. It is precisely where we are weakest and most despised that grace can find its most potent expression. 복음은 자기의의 벽을 뚫고 가장 약하고 멸시받는 곳에서 은혜가 강력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내용을 5개의 도그마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그마는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한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어 프로소폰, 즉 얼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확고한 사명을 나타내죠. 그렇죠. 프로소포는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심과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고 이는 복음을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라틴어로 hoc est corpus meum, 즉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성찬의 선언도 이를 뒷받침하죠. 예수님의 몸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요나 선지자의 예를 보면 그는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죠. 요온 4장 1절 2절에서 그의 불평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성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도그마는 사마리아인의 사회적, 종교적 소외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으며 성전 예배에서 배제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9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자 여인이 놀라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고 했죠. 여기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즉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종교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맞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죠. 이런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에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라틴어 데우스 셈퍼르 마요르, 즉 하나님은 항상 더 위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일이 인간의 편견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소외되었지만 복음의 마음을 열었어요. 세 번째 도그마는 예루살렘에서의 거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며 배척했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으면 그 성읍을 떠나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아포스텔로, 즉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셨지만 예루살렘은 이를 거부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는 이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닫힌 마음이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라틴어 크레도 우트 인탈리감, 즉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믿음이 이해에 앞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은 지식과 편견에 갇혀 믿음을 잃었죠. 네 번째 도그마는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6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하자 무리가 따랐다고 나옵니다.
헬라어 유반겔리조마이, 즉 복음을 전하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신적인 행위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졌어요. 라틴어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로는 사마리아인들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 헬라어 뒤나니스가 이를 가능케 했죠. 다섯 번째 도그마는 경계 없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는 헬라어 에트노스가 모든 인종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라틴어 엑스트라 에클리시아 눌라 살루스, 즉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을 포함하는 보편적 공동체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히브리어 바라, 즉 창조하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창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배척은 선민의식의 그림자였고 사마리아의 환영은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 했죠. 히브리어 ጼ데크, 즉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사랑을 포함해요. 예루살렘은 이를 잃었지만 사마리아는 복음에 열려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헬라어 프뉴마, 즉 성령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헬라어 크티조는 새 인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The gospel is never for a single race or class. It is a universal invitation that shatters all human made dividing walls. 복음은 모든 나눔의 벽을 부수는 보편적 초대입니다. 잔 스터트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죠.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go out to the forgotten and the marginalized, not to wait for them to come in. 교회는 소외된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마리아인의 환영은 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아가페, 즉 신적인 사랑이 이를 가능케 하죠.